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의 뜻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의 뜻대로만 된다면 참 좋은 것이거든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통하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기도 4번을 봤거든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이 초월자이지만 아버지시구나에 대한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3가지의 기도를 먼저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보면 당신 청원이라고 불러요. 당신에게 드리는 청원이다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당신의 이름,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당신의 나라, 마지막 이제 3번째 오늘 볼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3번 들어간다고 해서 당신 청원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당신 청원이라는 3가지의 기도에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기도 하고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청원,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제목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던 안 하던 하나님 거룩한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고 임하고, 안 한다고 안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세요. 오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도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사실상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신 청원이라는 3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가장 먼저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청원을 먼저 하라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좀 이해하고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 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고도 이 시므온과 안나는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 그럼 시므온과 안나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안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기도 안 해도 와요, 주님은. 사실상 그 당시에 예수라는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기다렸던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 정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시므온과 안나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동일하게 마음을 두었던 사람,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 함께 머물렀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뒤에 부연 설명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주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인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드렸죠.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하드라는 거, 에하드. 히브리어로 에하드. 에하드가 뭘까? 하늘에 있는 구름과
땅에 있는 나무들이 잔잔한 호수에 그대로 반영되어 비치는 것. 에하드는 연합이란 뜻입니다. 위아래가 같이 포개진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호수에 비친 그림이 더 멋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더 빛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도 그대로 반영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 그 뜻을 알아야만 이 땅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주의 뜻이라는 거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좀 발견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 안에서 주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남용되고 있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들이 앞에서 막 뭔가 비전이나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주의 뜻이십니다라 막 선언할 때 있잖아요. 제가 막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주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다 공언해 버릴 때가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야망인지 비전인지 우리는 사실 잘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청춘 남녀들 중에도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죠. 당신하고 결혼하는 게 주의 뜻이라고. 안 무서우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매님,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자매님하고 저 기도하는 게 주의 뜻이래요. 혹시 그래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그건 주의 뜻이 맞고 이제 맞다고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상대방에게는 무례하고 공격적인 단어가 되죠. 왜냐하면 주의 뜻 그러면 뭔가 해야 되는 강박증 같은 게 오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주의 뜻을 모르겠다고.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슨 장사를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모르겠다. 주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좀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던 게 잘 안 되면 어떤 말도 합니까? 이거 주의 뜻이 아니라서 안 됐나? 본인이 이제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뭐 때로는 뭐 무지하고 이래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거 주의 뜻이 아니라서 안 됐나? 이런 식으로 뭔가 주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찾아서 안 됐다. 또 어떤 주의 뜻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좀 마구잡이격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최대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찾아볼 수 있는 주의 뜻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오늘 주기도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려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으로만 간직되어져 있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뜻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라.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를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중에는 우리에게 아주 밝히 드러난 뜻이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성경, 계시라는 게 드러내다는 건 아니에요. 드러낸 뜻들이 성경 안에 있다. 이 성경이 이제 밝히 드러낸 뜻이죠. 오늘 아예 알 수 없는 뜻과 완전히 밝혀진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명기 29장 29절 앞에 나왔던 것처럼 아예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 알려주실 땐 정말로 뜻이 있겠지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그런 일이 더 잘 되도록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좀 통제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모른다라는 건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상황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믿음의 주고 믿음을 온전케, 다시 말해 완성시키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는 단어가 아르케곤이라는 헬라어인데 두 가지 용법으로 쓰여요. 번역 성경에도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써놨습니다. 성경마다 달라요. 첫 번째는 이 아르케곤이 중간태,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는데 중간태로 쓰여질 때는 시작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본을 보인 시작이었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개역개정도 그렇게 쓰여진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시는 이런 믿음의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나타날 거다. 우리도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받을 자로 설 것이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마치신 분, 완성시킨 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능동태로 이 아르케곤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요, 이게 지배하다, 주도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다스리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NIV나 KJV 버전을 보면 이 믿음의 주요의 주자를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author입니다. author가 뭐예요? 작가라는 뜻이에요. 글을 쓰는 작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글로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 글로 쓰시는 분이고 그 글을 완성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이 우리의 삶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들이 다 적혀질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들어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책을 이렇게 써주세요, 저렇게 써주세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서가 있기 때문에. 작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가세요. 우리의 삶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 그분은 단편 소설을 쓰시지 않는다. 결론이 짧아, 이거 이러니까 이렇게 끝,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장편 소설을 끌고 가신다. 대하 소설이에요. 몇백 페이지짜리 책이 몇백 권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책을 아마 써내려 가실 겁니다. 우리 일평생을. 여러분 지금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이렇게 요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살아가겠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책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작가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쓰여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써달라고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글 안에 적혀질 내용에 대해서 다 모른다를 인정할 때, 정말 모르겠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고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절대 주권자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누구도 저항할 수도 누구도 바꿀 수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런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응답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구원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나 우리의 지식이나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결론은 선하다. 우리가 일평생 받을 수 있는 가장 선한 응답이 바로 십자가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은혜가 십자가였다. 우리는 일평생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은 거거든요. 어떻게? 몰라서. 모른 채.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인간은 아무것도 개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소망한 적도 없어요.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버리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 더하기 하나님에 대한 약간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글을 적거든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뭐냐면 왜 자꾸 이방인들만 구원받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를 거절하니까, 저항하니까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홍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진노할 사람에 대해서 진노를 하던 내가 진노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여기던 너가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착한 척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야죠. 하나님 왜 자꾸 악을 만드셨어요? 선하게만 나타나셨어야죠. 하나님 왜 아프리카에는 비를 안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전쟁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는 못된 하나님이시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만도 못한 하나님. 그게 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못해서 이 결정을 안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토기인데 토기가 토기장에게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할 자에게 진노를 한들 진노한 자를 긍휼을 베풀던 그것은 절대 주권자의 의지다.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관여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잘 모르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신뢰의 기도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너무 크신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된대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대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휘어진 화살로도 명중시킬 수 있고 절름발이 말을 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며 완벽하게 그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성 어거스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양계장, 닭장 속에 닭 발자국 보셨죠? 막 무질서하게 놓여있는 닭 발자국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계획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고 뭐 내가 아둥바둥 해봐야 안 되는데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휘어진 화살로 명중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이 조율하시겠지라는 믿음, 이게 신뢰죠. 두 번째, 모를 때는 하나님 신뢰하시고 알 때는 이건 너무 심플합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내 생각에는 못하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 계시된 성경 안에 너무 많아요. 그냥 대표적인 게 십계명 이런 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셨던 산상수훈 혹은 성경 안에 교훈적인 스토리들 다 드러난 계시의 뜻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걸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변 사람 사랑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되어진 주의 뜻은 우리가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는 것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왜 이 정리가 중요한가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1번과 2번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이미 계시된 주의 뜻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산상수훈 뭐 다 있는 거, 원수사랑 어차피 못하는 거지, 희생해라 어차피 안 되는 거지, 뭐 살다 보면 다 힘든 거지. 그런데 유독 1번에 관심이 많다. 뭐라고 썼을까? 그냥 하나님 방에 몰래 들어가서 내 내용이 쓰여진 책도 막 들여다보고 싶고 미리 알고 싶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좀 알려달라는 거 아니야? 뭐 재림을 알려주세요, 이런 거. 미래에 내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제가 성공할지 안 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돈 많이 벌지 아닐지 알려주세요. 계시된 뜻이나 잘하면 되는데 몰라도 되는 데를 굳이 관심 갖고 있다. 저는 1번, 2번의 제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 수 없는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잘 적어가심을 신뢰하여 드리고, 알려진 주의 뜻 앞에서 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여기에도 관심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할 때는 인도하심과 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꾸 나가셔야 돼요. 사실 이게 훨씬 더 실제적인 부분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주어진 이미 밝혀진 뜻에 대해서는 그걸 조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원수 사랑은 좀 힘드니까 원수장을 빼주세요 라고 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두 가지는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애매한 게 있다. 성경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세세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질 않아요. 담배 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영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육신인데 좀 강건해야지, 관리해야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는 거지, 성경에 적혀 있어요 거기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슨 음식 먹어야지 하나님의 복 받는지 그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스테이크 먹기를 원했는데 여러분들 한정식 먹어서 벌 받아요? 화장실 갈까 말까 기도하고 가야 됩니까? 이사 가야 이사는 좀 큰일이라. 그러나 뭐 이사도 막 하나님이 이 집이어야 돼, 이 집 아니면 다 벌 받아 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애매한 영역이 있다. 그때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뜻이 있다. 허용해 주시는. 어떻게 허용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되죠? 꿀밤 한 대 맞는 거죠. 꿀밤 한 대 맞고 일리 가야지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참 감명 있게 읽고 지금까지도 이 주의 뜻이라는 이 뜻에 대한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거나 생각할 때 참조하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프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1점까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점이라는 게 뭡니까? 한 점. 이거여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애매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야 라고 정해주지 않으세요.
오늘 저녁에 이거 먹어야 돼. 너는 이 동네로 가서 이 아파트 단지에 201동에 가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정해주세요. 너희 아이는 꼭 이 초등학교 갔다가 다음에 이 중학교를 가고 이 고등학교를 간 다음에 이 대학을 가고 이 과를 가서 이 교수를 만나고 이 밑에서 공부해야지 성공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로봇이죠. 아까 전에 책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의 책은 이미 시작했지만 맞춰지지는 않았다. 써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가지고 같이 쓰신다. 함께 써가신다. 그 영역이 있다. 허용된 것이 있다. 예전에 참 존경할 만한 그 장로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간증하셨는데 저도 그 간증 집회 들었거든요. 그분이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장사하시는데 뭐 음식 장사하는데 콩나물국 장사할지 뭐 선짓국 장사할지 뭐 뭔가 하기를 할지 걱정 많이 하지 마시라고. 아무거나 하시래요. 상관없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콩나물이어야지 역사하고 선짓국엔 역사 안 하고 그러진 않는데요. 맛있고 친절하면 잘 된대요. 우리는 맛 없게 하고 친절하지 않으면서 콩나물 때문에 망한 것처럼 여기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시래요. 그게 우리에게 허용된 범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점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수수께끼 같아요. 하나님 뭘 감춰놨을까? 뭘 찾아야 되지? 못 찾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수수께끼 찾는 식의 신앙생활로 이끄는 데가 바로 이단들입니다. 짝을 딱딱 맞춰놔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정답이 다 있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고 애매한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신다. 틀려도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충분히 넓고 크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0절 21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겨우 연명할 빵과 가까스로 목을 축일 물밖에 주지 않으셨지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는 뒀다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는 너희의 스승이 되어 다시 너희를 외면치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그를 스승으로서 눈앞에 항상 모시게 되리라. 여러분, 스승이 어떤 분입니까? 201동으로 가라, 뭐 사라, 콩나물 사라, 이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뒤에 보십시오. 21절. 그리하여 너희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나 빗나가려 하면 그가 뒤에서 너희 귀에 속삭여 주시리라. 이것이 너의 갈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라. 거기로 가라가 아니에요. 빗나간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라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 스승이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빗나가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조종만 해주시는 거예요. 1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울타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가 이거여야지 성공한다, 이거여야지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자녀를 향한 울타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쩌면 여기에 박아두고 못 나가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풀어놓으세요. 정말 마지막 울타리 절벽에 가면 주께서 막아주실 겁니다. 또한 부모들이 그 위치에서 서서 아이들을 바라봐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잠언 보십시오.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애매한 영역들이 있을 때 우리 자꾸 지혜를 구해야 된다. 분별력을 구해야 된다. 복음에 근거해서 바른 결정들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항으로 비유하자면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다. 그 물고기는 자유를 위하여 뛰쳐나가면 죽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다시 물로 넣어놓죠. 그러나 우리를 그게 만약에 제한이라고 생각한다면 살 수가 없어요. 어항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물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아는 게 있다, 그건 순종해야 되고, 애매한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 더 간단한 방법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201동으로 이사 가고, 너는 콩나물을 팔고, 너는 어느 대학을 가고, 너는 뭘 하고, 다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1점으로. 그럼 편하지 않습니까? 그대로만 살면 되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이 무조건 다 명령만 하시는 거, 다 알 수 있도록 다 뜻을 알려주시고, 못 지키면 벌 주고, 잘 지키면 상 주고, 그러면 또 심플하잖아요. 그런데 왜 애매한 영역을 주셨을까? 왜 이 부족한 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허용된 뜻을 주셔서, 때로는 실수도 하게 하고, 때로는 좀 빗나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실까? 복잡하죠. 제 생각에는 그런 애매한 지대를 통하여, 우리의 자유의지가 잘 쓰여지든 잘못 쓰여지든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빗나가고 있는지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복음적인 것인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제가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내 스스로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만 하거나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세요, 주님만 좋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죠. 내 이기심만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뒤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것은 하나님과 호혜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호혜적인 게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풍요롭기를 원하신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 왜? 자녀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생각과 목적과 일에서 그분과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에하드죠. 끊임없이 상호작용함으로 그분에게서 받고 또 그분에게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할 힘도 있습니다. 복음의 누림이 없어지면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전파도 없어져요. 주께 받고 그것을 또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칼럼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왜 우리에게 애매한 자유의지의 영역을 주셔서 복잡하게 만드실까? 복잡하지만 주님께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수다 떨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때로는 인도함을 구하고 그 인도함을 경험하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친하다 안 친하다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내용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대화가 없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아주 많이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생각으로라도 하나님과 무슨 생각을 지금 나누고 있는가, 상호작용이 있는가, 그 상호작용을 통한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한 주간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데 너 의견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 내리시면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혼자 어서가 되셔서 쓰시면 되는데, 너가 나한테 나올 때 묻는 것도 여기 집어넣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도 내가 적고 싶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뜻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시비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데. 그런데도 나오래요.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잘못한 거 때리시면 되는데.
너 얘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변론하자.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말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너 괴롭히니? 누가 너 지금 힘들게 하니? 너한테 지금 어려운 게 뭐니? 너를 낙심시키는 게 뭐니? 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맡기라, 돌보시리라. 돌봄을 받고 찬양하고 또 그분께 가까이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결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빌립보서 5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뢰라, 지키리라. 하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해나가시질 않아요. 우리에게 허용하는 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너희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면 오라는 거예요. 또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반영되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도 나는 역사하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오늘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나에게 말해라.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뭐니? 너를 지금 지치게 하는 게 뭐니? 너를 외롭게 하는 게 뭐니? 너를 지금 무기력하게 하는 게 뭐니? 너를 괴롭히는 게 뭐니? 너 지금 머리 아픈 거 그거 뭐니? 너 마음 상한 거 뭐니?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해? 너 믿음이 없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와서 변론하자. 얘기 나눠보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꾸 나가세요. 삼위일체 초대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세요. 그분과 대화하며 그 안에서 삼위일체가 교제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그분은 나누길 원하십니다. 오늘 좀 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1점을 추구하는 수수께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질 않아요. 이거여야 된다가 없어요. 수수께끼 풀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세 가지를 늘 기억하셔라.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우리에게 드러난 성경이 있다. 순종하라. 애매할 때가 있을 때는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들어라. 이렇게 여러분 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주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으로 기도자의 자리에 나가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이루어지면 얼마나 내가 좋을까 늘 마음 쓸 때가 많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상현 전사님이 만든 찬양인데 간증 옛날에 들었잖아요.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셔가지고 어린 시절에 늘 무서워서 밖에서 엄마 아빠 큰 소리 나면 이불 쓰고 뒤집어 있었대요. 형제 2명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을 글로 적어놓은 겁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 인생에서 애매한 상황들이 우리를 제일 어렵게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제 귀를 드립니다. 제 귀를 드리고 주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은 비전,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 주의 뜻대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리니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당신의 말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리니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주님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가 귀를 엽니다.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드립니다. 나의 귀를 드리니 주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주의 눈을 주소서. 아멘.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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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오늘도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애매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참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머리를 쓸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결정할 때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잘 안 들리니까 어렵다만 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주님께서 그 애매한 상황들을 주신 것, 허용된 뜻을 주신 것,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결정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때마다 주께 나오라고 하신 것이죠. 너희로서는 못하니까. 너희에게 지혜 줄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린 자꾸 사람 만나요. 트렌드를 봐요. 잘된 사람만 부러워해요. 저렇게 하면 잘 됐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대. 저렇게 해서 좋은 일 있었대. 여러분,
주의 음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해라. 나한테 말해라.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지치게 하고 너를 무기력하게 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잠 못 자게 하는 거 그건 나한테 말해라. 내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 음성 듣는데 그럼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빨리 일찍 무엇인가 이루려 할 때 실수하기 쉽거든요. 저도 늘 그것과 싸워나갑니다.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모르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고 아는 것은 더 순종하고 애매한 영역에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 자유롭게 여러분이 필요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